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뒤로 물러나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전염병 같은 자,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요, 착하고 복음 전하고 귀신 내쫓아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착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욕먹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성도님들 그냥 죽였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가요, 야고보 사도입니다. 세례 사도 요한의 동생이에요. 그냥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서요 죽었어요. 설교 한 번 하고. 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요, 그 당시 잘 아시는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목이 잘려서, 사실은 여러분 끔찍한 것 같지만 십자가형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순교, 목이 잘리는 사형은요 그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만 하는 고통 없이 죽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3번 목이 잘리고요, 목이 3번 이렇게 통 튀었다고. 로마에 가보았더니 거기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3번 튄 자리가 우물이 나왔다고.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진짜 보았어요. 제 눈으로. 닭이요, 목이 잘린 닭이 목이 끊어졌는데 몸뚱아리만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도 목이 잘려도 몇 분 동안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린 순교하면서 떨어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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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 네로 황제 박해 이야기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AD 54년 17살의 나이로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자칭 예술가라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는데 10년 뒤 AD 64년경 로마 시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너무 조잡해 보이는 거예요. 야, 불질러라. 다시 재건설해본다고. 그래가지고 불을 질렀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막 갑자기 불이 확 붙어가지고 로마 세계의 수도 로마가 3분의 1이 불타버렸어요. 네로 황제가 큰일 났어요. 이게 황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머리가 휙 돌아가는 아주 신하 한 명이요, 황제시여,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뭐냐? 이걸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웁시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야, 그게 가능하냐? 예.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성령의 불 받아라, 불러 그럽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 짓 하다가 불냈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 그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불 놨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그때부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의 기독교 박해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포츠의 도구가 되었다.
즉 짐승들의 가죽을 그들에게 씌우고 개들을 풀어 물어뜯게 하였다. 혹은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혹은 불에 태웠다. 날이 어두워지면 저녁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 노릇을 하였다. 제가 읽은 역사책에는 또 순교 사화에 보면 이래요. 여러분 사람 몸에도 기름이 있잖아요. 근데 송진에 돌돌돌 돌려가지고 김밥 말듯이 십자가에 달아서 불에 태우면요. 불 붙어가지고 사람 몸이 타는 거예요. 환하게 합니다. 거기서 파티를 하는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읽는데 히브리서 11장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박해에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이제 여자 성도님들 중에 죽은 분들이 가족이 있는데 부활할 걸 믿었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조롱, 채찍질, 결박, 감옥에 갇혔대요. 37절은 돌로 치는 것, 돌에 쳐서 맞아 죽고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켜서 쓸어서 기독교인들 죽였다는 겁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성도님들이 이제 현실에 직면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냥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제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배 드리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암호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를 성도들끼리만 하는 암호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익투스, 즉 물고기. 여러분 지금 세계 공용어가 영어인 것처럼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당시에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이제 앞에 좀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를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점 그러면 아침과 점심 이렇게 따서 만든 거잖아요. KTX 그러면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 그래서 한국 고속 철도 뭐 이러잖아요. 뭐 KTNG도 있잖아요. 뭐 코리아 토베코 앤 진생, 한국 담배 인삼공사 뭐 첫자를 따서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익투스라는 물고기 저 첫자를 쭉 풀어보면 지금 헬라어로 나왔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히오스, 소테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풀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그게요 물고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발각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서로 모이면 말은 못하고 발각되면 죽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발로요 물고기로 이렇게 그렸어요. 또 앉아서 그리면 또 오해 받으니까 그렇게 물고기로 이 사람은 예수는 쟁이구나 그렇게 해서 문도 열어주고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박해와 고난과 조롱과 채찍질, 감옥,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길 원하시는지, 진짜 성도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그렇다면 멸망에 빠지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9절도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죠. 뒤로 물러가서 신앙의 뒤로 후퇴해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박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 여러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 생명을 구원할 믿음이 가진 자로 전진해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어렵고 고난과 박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복음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런 뜻이 히브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소리입니다. 성경 이름 자체가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안 나와 있어요. 네, 대부분 독실한 구약의 율법적 성도였다가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겠나,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초대교회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성경 히브리서, 또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구약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또 제5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유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말씀이라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천상에서 하시는 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 신성의 우월성, 천사보다 높다고 하시는 거예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 사역에 대한 우월성,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신앙은 뛰어나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끔찍한 박해와 환난, 조롱과 비방 중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뒤로 물러갔을까요? 앞으로 나아가 영혼 구원하는 생명을 가졌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16장이요,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유럽으로 넘어가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부자도 중류층, 그러니까 관료도 하류층, 노예도 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교회예요. 잘 아시듯이 소녀가 귀신이 들렸네요. 노예예요. 최하류층이에요. 근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신기가 있어가지고 점을 치면 그냥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 치러 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니 어떻게 점을 쳐요? 온전해지긴 했는데 돈을 못 버니까 주인들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하고 신라를 고발해버려서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이 평생 귀신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던 영혼을 온전케 해줬는데 돈을 잃었다고, 세상에.
잡아다가 때리고 베끼고요.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박해를 받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을까요? 뒤로 물려가 멸망에 빠지는 그런 엎어지는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에서도 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죄수들은 다 도망가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간수장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도망 안 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갇혔을 때 그때 붙잡지 못했다고 헤롯 대왕은 그 간수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로마 법이었어요. 죄인을 놓치면 간수장이 자기 생명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다음 말씀은 성경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4절에 사실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얻게 되는 성경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간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까지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환난과 박해,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귀중히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신앙생활하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되냐? 환난과 위기, 비방과 조롱 중에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 예수님이 500의 성도에게 보이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500여 명의 성도가 들었어요. 120명만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인류 최초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일 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또 가보시면요. 인류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 충만이 내려서 고넬료 참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은혜 받지 않고요. 친척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 중에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인류 최초로 이방인에게도 말씀 듣는 설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끝날이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 제가 앞으로 볼 때 뭐 여러분 안 봐도 알잖아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들이 생길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더 모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선교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직결되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그 신생 국가가 세계의 제1 국가가 된 언제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승리하고 난 뒤에 세계 패권을 잡았고 세계 모든 통화를, 돈을 기준이 달러로 쓰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 이전에 이미 한 나라 조그마한 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미국이요 전 세계에 그 한 나라가 선교사를 절반 이상을 파송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어요. 이 일이 발단 시작된 게 미국 교회사를 보면 건초더미 기도예요. 뭐라고요? 건초더미 기도예요.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1806년 미국 윌리엄스 대학에 성령님의 기도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 막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기도회를 폐회했습니다. 막 비가 넘어오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해되는 내용이죠. 근데 그 5명은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모여서 계속 기도하세요. 패하지 않고 그 기도 모임. 그리고 그들의 모토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우리가 하고자 한다는데 누가 막겠어? 합시다. 기도합시다. 모일 곳이 없으니까 건초더미 속으로, 건초 속으로, 여러분 소 말 주는 건초 있잖아요.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5명. 이 기도 모임의 열정이요 헐몬산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인도 선교사 아들이었던 로버트 와일드 아버지가요 인도 선교하다 병들어서 마음 못하고 쓸쓸하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선교사님 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프린스턴에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듀크, 에머리 이런 모든 미국의 명문들은요 처음엔 다 목사님 만드는 신학교로 시작했다가 종합대학이 된 거예요. 하버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버드 그런데요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돈 많이 내고 있는 돈 다 드리고 자기 책 기증해서 그 대학이요 야 이런 훌륭한 분 이름을 따서 대학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세계 최고로 치는 하버드 이름이요 목사님 이름으로 된 거예요. 이건 꼭 알고 계셔요. 프린스턴에 들어가서 로버트 와일드가 그냥 있지 않고 그 세계적인 명문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부흥회 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1886년 7월 1일부터 31일 한 달 동안요 헐몬산 수양회 아주 유명한 수양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D.L. 무디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는 요즘 3일 하기도 힘든데 한 달 한 거예요. 250명이 참석해서 100명이 프린스턴 서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다. It is my purpose if God permit to become a foreign missionary.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나는 세계 선교사, 외국 선교사 되는 게 내 목표입니다. 내 인생의 서약입니다. 사인했어요. 100명이. 그럼 5명이 시작한 게요. 100년도 안 돼서 전 세계 선교사 100명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수양회에서 로버트 와일드하고 존 모트가 만나 세계 선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학생 자원자 운동 Student Volunteers Movement라는 SVM 이것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학생 선교 운동을 태동시켰습니다. 존
모트를 회장으로 로버트 와일더를 순회 총무로 선출해서 우리 세대의 세계를 복음화하자.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our generation. In this generation.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888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1932년 때까지 20만 명의 선교 헌신자 그리고 2만 500명의 실제로 크로스 컬처럴 미셔너리들 나왔어요. 2만 500명. 여러분 중형교회도요. 선교사 한 명 파송하기 힘듭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세요. 2만 500명의 선교사가 나왔다니까요. 이 건축댐의 기도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패하지 않고 끝까지 모여서 기도했던 곳에 태동된 이 선교의 씨앗이 헐몬산으로 이어지고 학생 자원자 선교운동으로 이어져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땅끝이었던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었어요.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3년 이 SBM이 창설된 첫해 커네티컷주의 하트포트에서 열린 전국 신학상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아펜젤러는 드루 신학교회 대표로 언더우드는 뉴 브런스윅의 신학생 대표로 참석해서요. 전 세계를 향한 선교사로 선교하겠습니다. 서원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조선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 뒤로 130년 동안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건초더미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역사가 나에게까지 오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자꾸 못하게 하는 풍조가 될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져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더 위중한 상황이에요.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내 영적 생활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집중력 있게 예배드리셔야 돼요. 자, 뒤로 물러가는 멸망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때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요. 담대해야 돼요. 초대교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 군병의 창이 칼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사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읽어보면 순결한 기독교인들이요 하나 두려움 없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에 으드득 씹혀면서 죽으면서도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올라갔다. 세계 최고의 최정예 부대 로마 황제 근위병들이 콜로세움에서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쟤네들 뭐야? 저게 뭐야 도대체?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저렇게 죽이는데 우리들은 뭔가 내가 잘못된 것 같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저들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에서 천국을 가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미 심령으로 무너졌어요. 로마 근위병. 여러분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추석에 고향에 갔다 왔지만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저희 고향교회 옆교회가요 병천 성결교회예요. 6.25 후에 여러분 잘 아신 66명의 순교자를 낸 교회죠. 네. 그 교회가 문화개방 하면 우리 중고등부가 같이 가서 해주고 우리 교회가 문화개방 하면 그 교회 중고등부가 우리 교회 오고 그랬어요.
윤양기 목사님, 윤복희 권사님, 이복 형님이 목회하고 계셨어요. 제가 고등부 하고 있을 때. 얼굴이 선하게 생기셨는데. 그 교회입니다. 66명이요.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한 분만 예를 들어볼게요. 31살 먹은 정 집사님, 자녀가 이미 있었고 만삭이었어요. 31살이었어요. 자, 세워놓고 너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죽는다. 안 믿는다고 하면 산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북한식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안 닥칠 일 같아요? 저 볼 땐 닥칠 것 같아요. 이 정집사님 어떻게 했냐? 인민군은 공산군은 패퇴할 거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순간. 이 소리를 듣고요. 이 인민군들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몽둥이, 삽, 죽창을 가지고 성도들을 무참히 다 죽여버렸습니다. 정집사님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세요. 하고 어린 아들을 꼭 끌어안고 죽어요. 어떻게 여러분 만삭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대창으로 공산당이 푹 찔러서 죽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고 북한입니다. 여러분, 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통일이 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는요,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를 부수고 성도를 죽이고 인권을 유린해요. 지금 이 위험이 우리에게 없다. 아니에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피니스 감리교회를 4대 목회자였어요. 1대 목회자가 북한 출신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국제시장 영화에서 여러분 배 타고 올 때 흥남 처수자 그 배 타고 내려오신 분이 감신 선배님입니다. 학위교회를 건축하시고 미국 이민 오셨어요. 평생 목회하시고 피니스 감리교회를 사셨어요. 자녀들이 교수, 의사, 컴퓨터 테크니션이 돼서 다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용돈을 주면 모아서 북한 단둥에 가서 돈 주면 다 뭐 공산당이 가져가니까 트럭 사서 옥수수 사가지고 매년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시고 나서 입에 막 거품을 물으시면서 가봤더니 북한은 아직도 대한민국 적화 통일하겠다고 매일 총 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북한 분이 다녀오시고 나서 저 앞에서 막 피를 토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기에 동조하면 또 안 됩니다. 자, 나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담대한 나의 신앙이 있는지, 죽음 앞에서.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 캄캄한 밤에, 여러분, 그 물 위로 발을 위를 걷는다는 건 굉장한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지 합니다. 제 목회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100개 교회. 자, 개척교회 시작하는데 100개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17교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 생명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쪼그라들고 여러분 이건요 사탄의 기뻐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아닙니다. 쪼그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인내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30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인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걸 보고 인내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 생각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큰 환난 박해 조롱 멸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여러분 눈 뜨고 보면 현실은요. 내가 이제 딱 직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현실은 안 그래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한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지금 공회에서요. 다 모여있는데 사내들인 공회면 7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 하나예요. 여러분 71대 1로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죽였는데.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쭈그라들어 있어요? 두려워서 발발 떨고 막 쭈그라들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다고 돼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환경과 사람을 보면 쭈그러들게 돼 있어요. 못 이겨요. 근데 누구를 봤냐? 우러러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보이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성경에 딱 한 번 서 계시다고 돼 있어요. 어디냐? 여기에. 그러면서 56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배워야 돼요. 환경과 사람을 보면 우리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려면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사람이 웃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에서 웃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천사의 얼굴. 여러분 저도 저 모습을 봤으면 화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 얼굴 순식간에 사탄의 얼굴로 바뀌어요. 내 얼굴도.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로 늘 사세요. 네, 그래야 돼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천국 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19절, 20절. 아마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담대하시고 희생하셔서 그 모진 비방, 모욕, 고통, 십자가, 대못, 창 다 참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시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달려나오는 신앙생활 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참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모든 비방, 모욕, 조롱, 박해,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이 어려운 신앙의 위기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담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